오늘 새벽에 읽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이새와 다윗이 누린 24입니다. 이새와 다윗이 누린 24. 대부분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게 평상시 대화하는 걸 이래 들어보면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늘 살려야 될 구원받은 우리 언약의 백성 우리 성도들도 이제 대부분 그 얘기가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도 안 되고 뭐 전도도 안 되고 이제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운명팔자가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이미 다 바뀐 자거든요. 다른 세계와 다른 배경, 다른 힘을 가지고 사는데 이 바뀐 자의 영적인 실제적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어떤 수준과 한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안 나와요. 거기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다른 힘을. 그게 악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뭔가는 체험되기 때문에 거기 평생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점쟁이나 무당들 보세요. 내중에 틀린 답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망하게 해서 그렇지 뭔가는 답을 주고 그 사람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령 충만해가지고 그 귀신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어마어마한 배경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수준과 한계에 묶여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보좌의 것과 보좌에서 내리신 그 힘과 그 능력, 헤브니 파워,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 가지고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침 서론에 세 가지. 첫째, 정시 기도입니다. 뭐 시간이 짧든 길든 하루에 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요즘에 계속 얘기 우리 듣잖아요. 고요한 시간, 의미를 찾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다시 말하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밋이거든요.
보좌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2, 3질 살리는. 자, 그러면 정식기도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답.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내 말로 내게 확실한 답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 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이 막힐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면 돼요. 길을 모르니까 이게 막 당황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지요? 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시로 짧은 시간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행복이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자신과 우리의 현실과 사람 갈등과 모든 사단의 역사를 넘어서는 그런 행복. 세 번째는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거. 그죠? 작든 크든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네 번째는 뭐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내리시는 근원적인 힘,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분명한 답을 가져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참된 행복과 감사, 영적인 힘으로는. 대부분 여기 관심 없어요. 대부분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세와 오늘 그 다윗이 누린 24, 뭔가 이게 24. 지금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가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24.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현장에 있잖아요. 이미 이런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각인된 겁니다. 첫째, 각인됐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뇌의 영혼 속에 이게 각인이 딱 되고 두 번째는 뭐지요?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뿌리가 내린 겁니다. 뿌리가. 골로새 2장에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모든 것을 따라서 거기 뿌리를 깊이 내려 뿌리를. 그래서 이게 세 번째는 뭐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이. 무엇이 각인이 되고 무엇이 뿌리가 내리고 무엇이 체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딱 서 있으면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인으로 쓴 겁니다. 정인. 한번 여러분 생각해 24 종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의 말하고 뭐 교회 생활 하는데 아주 사소한 거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알겠죠? 진짜입니다 이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2, 3, 4 살린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이 축복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으로 이게 누려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위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충만해짐과 동시에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미래가. 그래서 25라고 하는 거죠. 25. 99.9%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의 정신병 시대가 왔고요. 지금 사람들이 삶의 병이 들어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사는 게 거의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24, 25 이걸 누리고 있으면 삶의 현장에 그들에게 이 답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 대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로부터 시대 천명을 받은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크게 이루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시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 사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증인. 다윗이 얘기를 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기도 각오했다. 누가 먹겠습니까? 이 증인을. 그래서요. 우리가 늘 이렇게 염려하고 늘 이렇게 갈등 속에 있으면 염려하고 갈등하는 응답이 계속 옵니다. 우리가 뭔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흔들리는 응답이 와요. 뭔가 막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러면 그런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 알겠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 답을 얻고 참된 행복과 감사. 그 예배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24 누리면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이새가 본 것입니다. 이새가 본 것. 첫째가 뭐지요? 다윗을 영적인 서밋으로 키웠어요. 우리의 자녀를 서밋으로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자기 전 재산 그 목상을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서밋으로 키우고. 두 번째는 시편 17편 17편 18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쟁터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아닙니까? 누구를 보내겠어요 자식을?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무엘로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생애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1절에 6절 읽었죠. 골리앗 꺾은 그 이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나. 이때 이제 사울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때부터 망명생활, 연단, 고난, 시련, 시험. 여러분 그런데 이미 준비된 사람은 그 모든 문제, 시험, 연단, 위기, 갈등이 싹 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여정을 따라서 고백이 달라요. 자, 지금 굉장히 위기를 당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사람이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왕이 됐을 땐 뭐라고 그러죠? 나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새가 본 것. 두 번째는 뭐죠? 다윗이 본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무엘로부터 시대 천명을 받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7대 여종 속에 앞으로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지금 우리를 세웠고 이미 그걸 뭡니까? 미리 응답, 미리 확정, 미리 체험하고 가는 우리들이 정말 여호와의 영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도 이게 무슨 뭐 감각 없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삶의 균형을 딱 잡았어요. 렘넌트 때 영적인 규모를 딱 갖춰야 됩니다. 렘넌트 때. 그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삶이 균형이 안 잡히면 나이 들어가지고도 늘 흔들리고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런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성과 지성, 영적인 것을 알고 그 힘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말씀과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능력 키우는 그 시간. 알겠죠? 세 번째는 뭐지요? 사무엘로부터 주신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이게 이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딱 된 겁니다. 메이슨 전쟁이거든요. 메이슨 전쟁. 우상이나 큰 우상 신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문화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기 다 몰리고 우상에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히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사탄 전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음과 천명을 누리고 전달해서 2, 3지 살릴 미션이 있는 이 성전, 이 교회. 여러분 여기 인생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쏟아붓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이런 말씀을 담고 나의 기도 아시겠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일평생 2, 3지 살릴 나의 전도의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24, 25 영혼의 축복을 모든 여정 속에서 뭐 응답을 받았다고 뭐 기뻤다가 뭐 낙심했다가 좋았다고 흔들 그런 게 아니고 평생을 이걸 누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여러분 정말 떨리는 마음이라야 됩니다. 진짜. 보세요. 첫 번째, 어릴 때 그 목장에서부터 이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 때 말이죠. 이미 사무엘로부터 받은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 세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어마어마한 미래의 절대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미지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시제로 누린 거고
미래를 미리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유빈이도 갖고 그래요. 엄마 나 심심해요. 그래 심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무슨 영상 같은 거 이제 다윗 같은 거 나오는 거 이제 하나 틀어주면 이래 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심심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심심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주신 거를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작품을 남긴 거죠. 두 번째,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민족이. 이때 평상시에 미래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교만한 놈아 그랬거든요. 너 평상시에도 그렇더니 네가 지금 골리앗이 누군데 지금 거기 감히 나간다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줄 아세요? 어찌 우리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원수를 내가 더 깨부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왕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어린아이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고백이 뭐죠? 내가 영우리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의 발톱에서 그 곰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 백성들을 어? 위협하는 저 사람 손에서 저를 건지실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목을 내게 붙이셨다.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이후의 고백을 보세요.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단판에 그냥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서 그냥 기적적인 어떤 변화가 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건진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때 묻는 거예요. 이미 참 이게 귀신 들리면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됩니다. 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악신 들려서 번민할 때 다윗이 와서 찬양하고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거를 자기가 실제로 체험했거든요.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나는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참 보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여호와의 종입니다. 영광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다윗 사는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베들레헴. 거기가 뭐죠? 베들레헴 떡집은 떡집. 여호와의 집.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서 어떤 응답을 받아서 나는 여호와의 종 중부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다윗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삶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크게 돌리는 그런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그래서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24 이제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뭐 골리앗이 쳐들어왔다는 골리앗을 이긴다는 뭐 등등 사건이. 첫째, 이때 100년의 응답이 와요. 문제나 위기나 사건이 왔을 때 100년의 응답.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25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어느 현장을 가든지 증인으로 갈 때, 증인으로 설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러잖아요. 형들에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왕에게는
양치기 할 때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정인으로 나갈 때 그때 천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천년의 응답. 천년 응답뿐이겠어요? 지금 우리는 천년 만년의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미래를 지금 확정 짓고 가잖아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평생의 결론을 딱 내고,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죽기도 각오했다. 평생의 결론 딱 날 때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평생의 결론. 그때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 이 악령, 이거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거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그 영적 상태와 빈 곳과 그 허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 붙들고 다윗처럼 이 축복 24, 25 영혼 못 누리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건데, 오늘 인생의 결론 딱 내시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확실하게 무릎 꿇는 영적 승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녹음해놓고, 여러분의 그 어떤 복음을 위한 헌신과 정말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고 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CCTV에 다 녹화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아시겠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응답이 왔을 때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와 다윗이 누린 그 24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12가지 운명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시 기도 속에서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24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서 이 축복을 항상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미래를 확정짓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새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받도록 역사해 주셔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말씀 기도 삶 속에서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크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